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인데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노아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2026년이란 한 해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공평하게 똑같이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어떻게 이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채워드릴까?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새해 다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른손을 방금 우리들이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인즉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비유로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무화과 나무인 여러분과 저를 심으셨다. 포도원에 심으셨다. 오늘 은혜와 평강교회라는 이 교회의 포도원에 여러분과 저를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심으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또 우리 가정에란 포도원을 주셨는데 그곳에 여러분과 저를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카나다라는 이 나라의 포도원에 이렇게 심으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으신 이 뜻은 열매를 기대하신다. 은혜와 평강교회에 심으신 여러분과 저라는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열매가 있으시다.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실 때 우리 옆에는 포도원지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냥 너 열매 맺어 이렇게 팽개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면서 땅을 파고 또 거름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열매가 잘 맺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독려해 주시는 우리 성령께서 곁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금년에도 이대로 두셔서, 저는 74년을 살아왔는데 74년 동안에 열매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거 파버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두십시오. 금년에도 내가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또 이렇게 땅을 파고 거름을 줄 텐데 열매를 맺을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소망과 기대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여러 번 들은 말씀이기도 할 수 있고 또 오늘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귀천이라는 시, 귀 돌아갈 귀자, 천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이런 시인데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그냥 읽어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잡고 이슬 손에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을 밤이 되어서 어둑어둑한 노을빛이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럴 때 아름다웠던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리라. 이런 시인데 말이죠. 저는 이 시가 왜 이렇게 좋은가 하면 이 시인이 그렇게 우리와 다른 세상,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척박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동백림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에 어떤 친구가 연루되었는데 그 친구에게 돈을 좀 이렇게 빌려줬다나 그런 친구였는데 그것 돈을 좀 거래했다는 그것이 연루되어 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반병신이 되어서 뭐 죄가 없으니까 거리에 팽개쳤어요. 근데 거리에 팽개쳐서도 삶을 주체를 못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또 거리에 또 나와서도 거리에서 돈을 구걸할 만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다행히도 그 친구의 여동생이 그 사람의 그 귀한 점을 봐서 결혼을 같이 해서 안국동 그 귀천이라는 찻집을 열고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고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던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출세하고 잘 살고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춤을 출 만한 그런 인생을 산 건 아닌데 그런데 저렇게 따뜻한 시를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 척박하고 어렵다고 해서 꼭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건 아니다. 아름답게 살 수도 있다.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이슬을 바라보면서 또 저녁에 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 생애를 다 마치고 나 돌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어떻게 살다 왔냐? 세상 어땠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참 아름다웠습니다 주님.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저를 보내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 실패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참 저도 그렇게 말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혹시 듭니까? 예. 우리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기가 막힌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이브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이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였던 아담은 첫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환경을 주님 여러분과 저는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은혜와 평강교회에 보내실 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보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어서 이 교회에 보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역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실 때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주어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거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에덴 동산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와 땅에 그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와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이러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또 주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 나라와 통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청지기를, 대리 통치자로서의 은혜를 아담에게 주어서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통치가 에덴 동산에 참 공중의 새들에게도 바다의 짐승, 고기들에게도 땅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2026년도에는 지상 대명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또 제자들로 주신 것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구바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나라와 권세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끝이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2026년도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배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심부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름과 열매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열매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면 그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 안에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생각을 못했고 몇 가지만 얘기합시다, 시간상.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고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께서 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 한 사람만 우리가 얘기를 같이 나눠봅니다. 룻이란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룻에게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야,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남편도 죽었고 나는 재산도 없고 너에게 물려줄 그 대를 이어줄 그 자녀도 없다. 나는 이제 외롭게 고향에 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 돌아가라. 너희라도 잘 살아라.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한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머니, 나는 어머니 집안에 내가 심겨진 무화과나무 아닙니까? 나 같은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가문에 심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게 할 것이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것이고 주의 통치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인생을 바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절대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어머니를 딱 껴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시어머니를 꽉 껴안는 데 씁니다. 이게 그렇게 그런 사명을 가지고 룻이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가문을 이루시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와, 이 비밀을 이거 설명할 기회가 없지만 여러분 다 아니까 그냥 제가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 부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룻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를 은혜와 평강교회에 어떤 존재로 심으셨나 이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고 비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나에게 한다면 나는 여기에서 2026년 동안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비밀 앞에 우리가 인생이 떨리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심으신 놀라운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처럼 나오미께서 지혜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내 인생을 열어보실 수 있으면 우리 2026년은 보고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토스토이 여러분처럼 토스토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전쟁과 평안이 뭐 이런 여러 좋은 작품들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저의 가슴에 와닿는 작품 하나가 있는데 주인과 하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고백하기를 전쟁과 평화를 쓰는 것보다 자기는 주인과 하인을 쓸 때가 제일 행복했다. 4일 동안에 그 작품을 완성시켜 버렸는데 그냥 차차차차차 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그 느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다 말할 길이 없고 거기에 있는 이 주인공이 바실리가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데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다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욕심이 생겨. 또 땅 하나를 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오늘 밤까지 그 계약을 하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인을 참 최근에 해가지고 말을 썰매를 타고 이 시베리아 땅을 달려갑니다. 근데 그날에 엄청 눈이 내리는데 엄청 폭설이 쏟아지는데 정말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날 밤에 계약하지 못하면 그 좋은 땅을 놓치니까. 그런데 가다가 폭설에 파묻히고 말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어갑니다. 죽음 앞에서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머니에 있는 이 황금 팔찌가 무슨 소용이 있고 주머니에 있는 돈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죽어가는데 그 하인도 몸부림치다가 그 눈 속에서 엎드리고 죽어. 하인은 보니까 그 주인이 자기는 좋은 옷이라도 입었는데 하인은 보니까 너무 허접한 옷을 입고 얼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바실리가 죽어가면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여긴 더 이상 어떻게 살 길은 없고 나는 인생은 끝났어. 그러니까 그 옷과 함께 하인을 딱 껴안고 거기서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 하인이 깨어나요. 주인은
꽁꽁 동태가 되어 있는 주인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떨어지는데 그 주인과 그 옷 때문에 자기가 산 것을 알아요. 그 소설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바실리가 가진 것 중 죽음이 빼앗아가지 못한 것은 바실리가 하인에게 베푼 사랑만 남았어. 다 죽음 앞에 뭐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비워주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담아갈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베푼 사랑, 마지막 베푼 그 사랑만은 따뜻하게 하인에게 온기로 전해져서 남았다. 여러분, 저 2026년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2026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월도 지나갑니다. 어느 날 모아가는 무도 끝나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배달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락을 배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말로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기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기쁨은 충만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는 이 기쁨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이란 사람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성에 가서 전했더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께서 이 전달하라는, 배달하라는 심부름을 맡았습니까?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정말 가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남에게 전달 못 하시겠거든 나한테라도 전달하세요. 자기 자신한테라도. 오직 참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복음을 받았거든 남에게 전달해 보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을 남에게 전달을 못하거든 본인에게라도 전달해 보세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걸 느낄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기쁨을 전달할 길이 없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어르신,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올 때 사람을 기쁨을 주고 오라고 하는 심부름을 받았는데 오늘도 나는 이 10사람한테 웃어주었다. 웃어주고 웃음을 배달하고 왔다. 오늘도 10사람에게 웃어주고 왔다. 여러분, 이것도 큰일이에요. 너무 크게 기쁨을 전달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오늘 죄송한데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말씀도 묵상하다 왔는데, 커피 한 잔 받으면서 제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땡큐, 고맙다고 정말 일부러 정말 고맙다고 하니까 그 두 사람이 옆에 있다가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자기 커피 사주면서 엄청 고맙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가는 사람마다 걸어가면서, 오늘 홍 집사님 댁까지 제가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지나갔어요. 그 좋은 날 움츠리고 지나가다 어떤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인사해 주니까, 기뻐하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불쾌해 하겠습니까? 다들 행복해 하시더라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기쁨을 좀 나눠주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특별한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이쁨이 알지 못하는 기쁨, 나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화평도 그렇습니다. 평화를, 우리들은 평화의 사자들 아닙니까? 저는 요셉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가. 13년 동안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요셉 형제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가서 감옥에 감옥살이를 하고 또 비참하게 짝이 없는데, 그때 결국 형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을 바라볼 때
형님들은 굉장히 쫄았어요. 그죠? 쫄고 있는데 형님들한테 형님들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고 여기까지 왔고 형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형님들을 다 이렇게 따뜻하게 안지 않습니까? 이 평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형님들한테 마음껏 나눠주잖아요. 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잖아요. 요셉은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를 무화과나무로 그 땅에 심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애굽 땅에 자기를 심었는데 이렇게 심은 이유는 당신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이 확실한 목적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참 루처럼 이 세상을 찾아가면 요셉처럼 형님들을 만나면 이 세상은 결코 악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조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상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가 기대가 되는데요. 참 정말 하나님 멋있고 하나님을 잘 믿어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자기가 열심히 판 우물을 자기 기업이잖아요. 그걸 이 블레셋에 와서 뺏어갈 때 조금 더 미련 없이 그냥 줘버리고 가요.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봐요. 또 뺏으면 또 줘버려. 또 뺏으면 또 줘버려. 그러니까 뺏고 뺐다가도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이삭 앞에서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만만치는 않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세를,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일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루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대사들로 우리를 이곳에 무화과나무로 심으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인내 같은 건 좀 힘들어요. 그죠? 인내 같은 건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오늘은 배송료가 좀 비싸겠네 그렇게 좀 인내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그러나 인내하면서 25년을 인내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졌고, 욥이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곱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참 이렇게 우리한테 뺏어가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한번 키우는 것도 인내할 것이 많죠. 그러나 인내보다 더 소중한 거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계속 주셔. 그래서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러분 그 귀한 여성, 참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라는 그분인데, 그분도 역시 태어난 것이 참 좀 척박하더라고. 살아간 것이 사생아로 태어나서 가난과 학대,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그가 그렇게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때 비밀을 물어보니까 그 한마디를 얘기했더라고. 자기는 날마다 5가지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 제목을 썼대.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라 썼어? 오늘도 참 은은한 햇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맛있는 점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귀한 친구를 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예, 감사를 배달하는 것. 이것도 2026년도 우리 인생을 풍요하게 할 수 있는,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귀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그래요. 우리 곁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26년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 우리 곁에 있으면서 계속 우리 숨구멍을 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고 싶은 열매가 있기 때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이 인도하실 것이에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의 2026년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주님께서는 꼭 우리 인생 안에 2026년도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맺고 싶은 열매가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앞에 인생을 열어드리는 게 좋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침에 우리 홍 집사님 같이, 목 집사님 같이 차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그러더라. 그렇죠. 작은 것이 우리 안에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십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금년도 그와 같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새해 어떤 다짐으로 설까?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저도 똑같은 숙제를 받고 있어요. 북한에 가서 무엇을 배달해야 되지? 무엇을 러시아에 가서 배달해야 되지? 단지 무슨 돈 전달해주고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희락을 전해주고 싶고 그들은 그걸 그들이 갖지 누리지 못하는 감사를 전해주고 싶고 그들이 갖지 못한 평화를 전해주고 오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나야가라 언더레이크 가보셨죠? 거기 가보시면 저 동상 서 있는 것 보셨죠? 거기 가면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버나드 쇼예요. 버나드 쇼인데 거기 동상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 인생 이렇게 돌고 돌아왔는데 뭐 이제 94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때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살면서 이런 때가 올 줄 알았다니까. 이 인생 마감하는 시간이 올 때가 있을 것을 알았다니까.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 아주 재밌는 그걸 번역을 하기를 우리 이럭저럭 살다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건성건성 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무튼 우리에게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은 지금 두벅두벅 우리 앞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2026년에 여호와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지?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고 94년에 그럭저럭 살다가 나 이렇게 살다가 이날이 올 줄 알았다니까 하고 꼴깍하고 죽어버리면 이거 참 내 수위에는 아무것도 못 담아가는데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좀 뭔가 전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작년에 한 장로님을 보내드렸어요. 88세로 그분을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돌아가시 열흘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 좀 드려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날 오전은 내가 비거든요. 그런데 그럼 내가 오전 11시에 비니까 앞으로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11시에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첫날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하고 저하고 4년 동안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마다 장로님이 대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대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원래 예배 시간에 기도 오래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훈 집사도 짧게 아주 멋있게 기도 잘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한 4분 동안을 기도를 해요. 4분 동안을 나는 짧게 말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 4분 동안을 뭘로 다 채운 줄 알아요? 회개로 다 채우시더라고. 하나님 내 인생 잘못 살아온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회개합니다. 이것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5일 지났나? 그랬더니 그분이 병원에 가셨다는 소식이 와요. 일주일 후에 다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 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심각하다는 얘기가 와요.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남기고 간 것은 회개였어요. 돌아가실 때도 그냥 죽지만 우리가 인생 다 하고 하나님께 갈 때도 이 세상에 그냥 죽지 맙시다. 뭐 열매라도 남기고 가야죠. 성경에는 회개 열매라는 게 있어요. 회개라도 하고 가요.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에도 그냥 아무것도 열매 맺은 게 없다 생각되면 회개라도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회개 열매 맺으시는 거예요. 아무튼 열매 맺는 인생 참 좋습니다. 또 저에게는 2년 전에 돌아가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전 이렇게 저도 갈 날이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져 가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예사롭게 안 가걸. 이 장로님이 그분은 나에게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한 17년 됐나?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오늘 새로 성도님 한 분이 오셨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지.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은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차 한잔 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커피 마시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랬더니 만나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왔지만 목사 비전은 물어보는 사람은 그 사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비전을 물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한테 웃으면서 비전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민교회 목사가 비전 얘기하면 시험만 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또 만난 또 비전을 물어요. 그래서 이런 비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개일 선교사 거기 엘마를 데리고 모시고 와서 그렇게 이런 선교사가 이렇게 가나다에는 많이 있는데 이런 빚진 선교사들을 우리는 그 빚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시관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50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헌금이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전시관입니다. 목회자의 비전을 물어보고 그 비전을 그렇다고 50만 불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목회자의 어떤 비전에 기도로라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멋있잖아요. 그 열매. 꼭 목회자라고 아니면 또 목회자가 그런 비전에 좀 마음에 안 열리면 옆 사람, 내 남편의 비전, 아니면 내 아내의 비전, 그죠? 내 친구의 비전,
내 교우의 비전 같이 물어보고, 그죠? 우리 성원이 비전 뭘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성령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할 만한 이 세상이에요. 할 만한 세상이에요. 저에게도 인생에 살다 보니까 비가 내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인생에 비가 내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은퇴를 하고 선교지로 떠나는데 비가 철철 내 머리에 내릴 때 그 장로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모자를 벗어서 내 머리에 씌워주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지에 가시면 이 선교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이것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이 돼주고 모자를 씌워주더라고요. 또 그 선교사로, 그 비전 펠로우십 선교사로 나를 파송해주고 지금까지도 선교비로 늘 후원해줍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작은 헌금은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헌금이에요. 뭐 돈 많이 준다고 그거 선교비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뭐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그 북녘 땅이든 러시아든 엄청나게 할 일이 쌓여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내가 뭘 해줘요? 못 해줘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참 은혜를 전달해주는, 감사를 전달해주는 것이 내 목적이지, 노세의 사명이지 돈 전달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귀한 건데 거기도 역시 얼마씩을 꼭 후원해줘요. 후원해주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도, 우리 친구에게도, 우리 목회자든 여러분 가정이든 비가 오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아까 200명? 20명? 그 비 맞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왜 없습니까? 비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100불짜리 모자지만 굉장히 그 모자가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모자가 됩니다. 너무 비를 맞는데 이거 우산 쓸 수도 없어. 정말 비 내리는 거 끌고 가는 그 처량함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어. 그런 사람 친구에게 가서 모자 한번 씌워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거기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과 저희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쓰시렵니까? 이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선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곁에서 응원하시는 성령께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계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날 한 날 하루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포도원에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